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군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아침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혼인잔치의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혼인잔치의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을 이제 세를 주고 먼 나라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될 때에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세를 내라 했더니 그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그 세를 주기를 싫어하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때리고 돌로 쳐 죽였다 했습니다. 근데 주인은 참 뭐랄까요? 너무나 순수하다 할까요? 내가 종들을 보내서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돼요? 당장 그 계약을 파기하고 그 종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더 많은 종들을 보내면은 이들이 말을 들을까 해서 더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어떻게 이 악한 농부들은 그 보낸 종들마저도 죽이고 때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소식을 듣자 이제 내 아들을 보내면은 어떻게 이들이 내 아들을 인정하고 이제 세를 낼까 해서 아들도 보내는데 악한 농부들은 어떻게 해요? 이 아들만 죽이면은 그 포도원이 자기들 것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이 아들마저도 죽입니다. 결국 주인은 어떻게 돼요? 군사를 보내어서 그 악한 농부들을 포도원에서 끌어내고 이제 정직하게 세를 줄 다른 농부를 찾아서 세를 주겠다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인의 것이죠. 아무리 농부가 그 밭을 갈고 가꾸고 했다 할지라도 포도원의 주인은 주인 것입니다. 농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밭을 세내어 가꾸는 사람입니다.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오래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인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가지고 있고 내가
관리하고 내 것처럼 가지고 있다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이 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내 것이라고 고집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합니다. 주인은 정작 주인은 하나님인데 내 것처럼 내 것이냐 행세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권리나 그런 모든 것들도 내 것인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인의 말도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악한 포도원의 농부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습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텐데 우리의 주인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예전에 유행가 가운데 뭐뭐는 철부지라는 노래가 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이 나의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이탁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관리받은 어떻게 관리했는지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의 모습,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야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또 계속해서 혼인잔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에 어떤 잔치가 좋겠습니까? 사람이 가득 차서 그 기뻐하며 같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잔치가 좋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사람이 별로 없는 그 잔치가 좋겠습니까? 잔치는 어떻게 해서든 사람이 많아야 좋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혼인 잔치를 앞둔 임금은요, 종들을 먼저 보내서 우리가 언제 이제는 혼인 잔치가 있을 텐데 당신 오시겠느냐? 먼저 사람을 초청하며 그 사람의 의사를 묻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겠다. 네, 그날은 시간 내서 가겠다.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반응한 사람들에게 다시 이제 혼인잔치가 준비되어지면 또 다시 사람을 보내어서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된다. 혼인잔치가 된다. 오십시오. 그렇게 초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금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왕궁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어떨까요? 그 초청을 받았다는 사실은 어떻게 해요? 초청을 받은 사람에게는 큰 영광이겠죠. 오늘 우리도 그럴 거 아니에요? 청와대에서, 청와대가 아니죠. 대통령실에서 이제 대통령 간제에 초청을 받았다.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모든 것, 다른 약속이 있더라도 어떻게 할까요? 어디 가는 걸 먼저 할까요? 대통령실에 가는 게 먼저일까요? 다른 약속 먼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지켜야 될까요? 물론 약속했기 때문에 다른 선약이 있다면은 그것을 안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 왕의 초청이라 한다면은 그 초청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영광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왕의 초청을 받았을 때 기뻐하면서 그래 우리가 그날 우리가 잔치에 가겠다라고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됩니다. 임금은 다시 종들을 보내어서 혼인잔치에 오라고 이제 참여하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상해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요, 한결같이 왕의 초청을 무시하고 자기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가는 것입니다. 혼인잔치가 되었다 이제 알려주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왕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왕 종들이 무슨 잘못했어요? 좋은 소식 아니에요. 저 왕이 혼인잔치 오라 했는데 뭐가 그리 기분 나쁜 일이라고요? 그들을 잡아 죽이고 모욕할까요? 이 소식을 들은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화가 났습니다. 노예에서 어떻게요? 군사들을 보내어서 왕이 보낸 종들을 죽인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혼인잔치는 계속 배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을 다시 부릅니다. 종들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28절 9절을 보면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종들은 왕의 명령을 받은 종들은 다시 밖으로 나가서요. 어때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이 선한 자이든 악한 자이든 가리지 않고요. 그들을 어떻게 왕의 잔치에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들의 수고로 인해서 어떻게 빈자리만 있었던 그 왕의 혼인잔치가 그렇게 채워졌고요. 그래서 왕은 아들의 결혼을 기뻐하며 그 잔치를 벌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초대했지만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했고 그렇게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해서 선지자들 보냈지만은요, 저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제 말씀과 같이 포도원의 주인이 종들을 보내어서 약속한 대로 세를 내라 하는 모습과 같이 그 왕의 종들이 나가서 왕의 혼인잔치에 오라 할 때에 그들이 듣지 않고 그 종들을 죽인 모습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이방인을 선택했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셨는데요. 오늘 그 모습이 누구입니까? 오늘 길에 만나는 대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고 오라 했는데 오늘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요, 처음에 어떻게 이 잔치에 참여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런 왕의 잔치, 하나님의 그 천국 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또 이것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 하나님은 천국의 거창한 잔치를 준비하시고 초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이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결국 초청을 받은 사람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였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 초청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참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요. 이렇게 좋은 것, 귀한 것에 우리 마음이 쓰이지 않고요.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은요, 정해져 있잖아요. 몇 시요? 주일 11시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들은 약속을 하면은 누구의 약속을 먼저 생각합니까? 정해진 선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약속이 그 뒤에 정하고 그 약속에 마음을 빼앗겨서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어떨까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나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고 또 사업도 해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로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어떨까요? 이 사람들의 모습이나 우리들의 모습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요, 잘 깨닫지 못해요. 나는 잘하고 있는 줄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모습, 본문에 나와서 처음 초청받았던 사람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요. 왕의 잔치에 사람을 초청하는 종들의 모습,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왕의 처제에 사람들이 이처럼 무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았을까요? 가서 우리 같으면 왕의 잔치에 초청한다면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어떻게 보면은 참여하려 할 거 아니에요. 예전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에 어떻게 해서든지 초청받아서 그 자리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저 위에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이요. 왜 참여하려 할까요? 참여했다는 그 자체가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여하려 하잖아요. 오지 말라고 해도 가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의 일부의 대통령이 초청해서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종들은 어때요? 오늘 왕이 잔치에 참여하라는데 사람들이 무심함에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것이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듣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참 신기해요. 왜 그럴까요? 그죠? 왜 듣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이 종들은 어떠했을까요? 왕의 명령에 충성을 합니다. 순종을 합니다. 왕이 시키는 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만나는 대로. 왜? 이 종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왕의 혼인잔치에 사람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종들의 기쁨입니다. 종들이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이 종들의 마음과 같아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니 듣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왕의 혼인잔치에 사람을 참여시키게 하는 그것이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왕의 잔치는 무엇입니까? 오늘 잔치에 참여하는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어떤 즐거움이 있을까요? 맛있는 음식,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주인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잔치에 참여하는 것, 내가 주인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주인과 교제하는 사람이다. 그 즐거움이 있는 그 즐거움을 누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가 있고 그 교제를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즐거움이 있고 또 이 즐거움을 나아가 자랑하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